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0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아갈 것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선포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닫혀있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과 그 계획과 그 뜻을 바로 깨닫고, 저희들 방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빛 장로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빛 장로교회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세대와 부서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고, 아버지, 복음을 마음껏 유통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간절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화평성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들 육신의 그 연약함과 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화평성교회 회원들 모두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위로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15장에서 줄곧 묵상했던 것처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자랑한다라고 지난 본문 1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자기에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랑스러운 일들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겉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의지와 목적과 어찌 보면 실력과 능력, 노력, 수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보이나 성경은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전하는 것이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나 모든 행동들이 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즉 자기의 말, 행위, 표적, 기사, 이것이 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인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죄를 확인하며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왜 자랑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전도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신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바로 전 본문이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15장 9절 말씀 보면, 띄워주세요. 잠깐만, 그것도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도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18편 49편에 인용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것도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를 가리키는 거고, 또 10절에 보니까 15장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게 다 지금 신명기 32장 43절 그리고 11절은 시편 117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건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전부 다 열방을 향하여, 특히 이방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지와 목적 이전에 벌써 율법서와 그 다음에 시편과 선지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그냥 한 줄만 표현하면 열방과 열족들이
다 내가 한 곳으로 모으겠다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단순히 바울의 의도와 목적, 그 스스로의 복음 전도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열방의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것이 이미 율법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이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에 바울이 자랑한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 전도를 자랑한다는 이야기, 특히 이방인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사명이 내 주체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과 행위와 기적과 또 기사의 능력, 표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 즉 이것은 곧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전 본문에서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율법서, 그 다음에 시편, 선지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바울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특히 이방인을 위하여 열방과 열족이 주께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된 이 말씀을 현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내 마음과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본질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이유와 어떤 근거는 출처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마치 사도 바울이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방으로 가기 위한 이것들이 다 예언된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데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을 전도했냐, 뭐 어떤 사람들 가끔 가다가 간증할 때 보면은 내가 뭐 1년에 5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온갖 영광은 자기가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거 못하니까 나는 한 명도 못했는데 죄스러워가지고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으니 전도조차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십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로마서는요 한 절 한 절을 1장부터 10절까지 다 읽어보면은 인간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튀어오는 것, 튀어오르는 것, 떠오르는 거를 팍 그냥 성령의 어떤 발판이라고 그러다 어떻게 콱 눌러버린다니까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말도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동참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방 읽어졌던 것처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거라는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거기에
준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가 순종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우쭐거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고 뽐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거는 성령은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 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막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간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가는 것 같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제 15장 16장 말미를 이제 가면서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치면서 결국은 복음 증거하는 게 자랑한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이 말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이게 정확하게 이 오늘 본문이 열립니다. 열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제 본문에 우리가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어제 본문에 20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 말이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사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마땅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거는 소위 어장관리라고 하는데 그거 참 나쁜 의미거든요.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개척이라는 거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화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몬테가 한인들이 별로 없다,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잘 된 거죠. 사실은 다들 걱정들을 가끔 덜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엘몬테에는 한인들이 별로 안 사는 것 같은데요. 부에나팍이나 저 훌로톤이나 이런 데 오시면은 한인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올 텐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인들은 누굴까요? 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갔다가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아, 저 교회는 용한 목사가 있으니까 용한 데로 가자. 그게 뭐 샤머니즘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교회는 불신자들이 많은 곳에 원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미 믿는 자들 중에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말씀이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났다든지 그러면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맞으면요, 안 맞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가 잘못 전하든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한다든지 자기 실력을 믿고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잘 전했어도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뭔가가 거기에는 뭔가가 영적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참된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참된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언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 감각을 가지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파하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시선으로 선교를 이해할 적에 저 20절이 된단 말이에요. 저 20절을 실천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 20절을 실천 못해요. 그저 그냥 교회와 교회 사이에 경쟁이 돼가지고 성도를 막 빼앗고 막 또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저 말은 뭐냐면 교세 확장에, 교회가 막 넘버로 막 커져가지고 막 우람해지는 거,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의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예언된 민족과 열방이, 특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거기에 동참이 되어 내 삶이 사용되어 쓰임받아 그들이 돌아오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 확장에 관심 있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그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명으로 혹은 시선으로 그런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하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바울처럼 그거에 참여한 것에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다 사람의 일로 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 자랑으로 가요. 내 영광으로 가요. 심지어 교회의 자랑으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많이 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받은 자가, 믿음의 의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살아가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은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를 자기가 뚝 잘라버리고 다시 자기 머리를 거기다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요일 날 말씀을 들은 자만이 제가 말하는 거를 깨달을 것입니다. 못 깨닫고 저게 뭐야, 말씀이 어려워 이러는 자는 그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머리를 왜 자른다고 그러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답답하죠. 제 입장은. 저만 답답할까요? 하나님도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전무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제하에서 바울이 복음 전거하는 데에 어떻게 해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아까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고 기록된 바, 이것도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예언된 말씀인데, 그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게 뭐예요? 민족과 열방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것이 나의 전도의 어떤 전도의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언된 말씀에 전도의 사명자로, 특히 이방인의 그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쓰임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동참되어져서 그들이 들을 거고 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식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듣지 못한 자들도 깨달아서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22절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자, 막혔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결국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요? 성령의 뜻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내가 동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뜻으로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로마로 먼저 가기를 원하지만 가지 않고, 오늘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예요. 원래는 스페인 서바나로 가는 그 길에 로마에 들리는 게 내 뜻인데,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계획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상황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가지 않고, 로마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지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전했던 이야기들을 전제하지 않고 가면 마치 바울이 어떤 장애물이 생겨서 나 그래서 못 가게 됐어, 그래 이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전에 엊그제와 어제 설교하지 않는 내용을 다시 다룬 거라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왜 가요?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기에 얼마를 연보했다 그래요.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빨리 잘라버릴게요. 27절부터 오늘 33절까지 쭉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가져가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굳이 저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저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믿는 자들이 거기에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들 중 하나가 뭐예요? 여전히 그들 교인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와 율법이 그들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이 준 연보를 받는 게 잘못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저들이 한 건데, 그러면서 빚진 자니, 그 이방인들이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 연보죠. 물질적인 것도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는 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자들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복이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를 다시 요 15장 말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래서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 복이, 자,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하심의 은혜를 입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자의 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하고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요. 그래서 형제들아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이방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가는 이것도 연보를 가지고 가면은 우쭐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옛다 하고 그러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유 뭘 이런 걸, 속으로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연보를 주는 것조차도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중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연보 갖다 주는데 기도를 요청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연합되게 하고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다음 절 31절에 31절에 보면 32절요. 32절 보면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면서 평강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또 뭐예요? 결국은 예수의 풍성한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 양쪽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의 겉모양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의 풍성한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 또한 택정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나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15절 볼게요. 또 시간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을 거고,
17절로 다시 16절 다시 올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가장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 근데 이 자랑 또한 예언된 말씀으로 인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이것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시민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정욕이나 심지어 선교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거기에 인간적인 의의가 하나도 안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한빛장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개인이지만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선교도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역사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구제로, 봉사로, 전도로, 선교로, 예배 참여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언된 말씀이 오늘 하루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성취되고 있다. 동참되어지고 있다. 그러니 막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바울이 말한 그 바울의 자랑, 하나님의 일에, 역사에, 그걸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잖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삶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드는데, 그 신령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도 되심이라는 그 관점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고 부요함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여러분이 감각할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함부로 못 사세요. 함부로 남을 욕 못 하세요.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펑퍼짐하게 졸지 못하세요. 긴장하십시오. 그 영적 긴장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과거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동참되어지고 있고 쓰임받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삶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인식하며 깨달아 오늘 주어진 하루의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고 허망한 데 놓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바울의 그 자랑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그들 그 깊은 마음에 하나님의 깊고 부요함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